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1절과 7절을 보면은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유월절이 무교절과 함께 한 세트로 언급되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두 절기를 시간에 따라서 구분하여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 의미론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함께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절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월절의 절차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 유월절의 핵심인 이 양을 잡을 희생 제물인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등불을 켜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부풀게 오르게 하는 요리 재료입니다. 여러분, 공갈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겉은 먹음직스럽지만 부풀어 올라서 속은 텅 비어있는 이 공갈빵처럼 누룩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거짓됨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온 집안에 이 거짓된 누룩을 다 제거한 다음 날 저녁에 이 준비한 희생제물, 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아무런 간이 되지 않은 무교본과 함께 나누어서 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식사 복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차려입고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떠날 것 같은 복장을 하고 서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치게 되면 이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아무런 맛이 없는 이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으며 그 어떤 노동도 삼가며 매일 온전한 화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교절을 유월절에 이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 무교절에 관하여 헛되고 거짓된 떡이 아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날로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에는 피 흘림으로 인한 구원의 영광이 있고 무교절에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인한 감사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요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양처럼 구원을 향한 희생의 양으로 자신이 준비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자신의 피가 흘려져야만 백성들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입장이 죽어야 될 것도 알고 내가 죽어야만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만일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입장에 처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저라면 떡이고 뭐고 이 제자건 백성이건 간에 일단은 내 살 길부터 찾았을 것만 같습니다. 내 살 길 찾아가련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났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야만 하는 유월절을 그저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구나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이 유월절을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신의 죽으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자신의 죽음, 그것을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갔을 때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만나는 그 물 한 동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식사를 할 만큼의 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사실 이 일이 성취되기가 굉장히 힘들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갔을 때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만났던 사람이 식사를 할 만큼 예비된 그런 장소가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장소를 넉넉히 내놓아 줄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죽음을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희생의 피와 또 그 희생의 피와 더불어 하나님의 피보다 더 아픈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된 입장에서 멀쩡한 아들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 아비된 마음이 어떻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된 아비의 마음도 그렇게 아플진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무교절의 정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유월절에 흘린 구원의 피를 잊지 아니하면서 내 마음속에 늘 기념하는 사람, 헛되고 거짓된 내 안의 누룩을 제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진심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교절의 마음가짐, 유월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늘 그 피 흘림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이 무교절의 마음의 가짐을 우리가 잃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잊고 살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6절까지에 나타나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시라 부르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잊은 바 되자 그 자리에 사탄이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유다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 사탄과 같이 되어서 예수를 팔아넘길 기회만 눈을 뻘개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은 30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잊은 바 되어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 안에 사탄이 찾아 들어와서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 30배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돈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여러분 이 땅의 먼지처럼 살아갈 그런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가치를 팔아넘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늘 영적인 유월절과 영적인 무교절의 나날을 보내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신 그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늘 마음속에 기념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무교절의 나날을 보내면서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피 흘림보다 더 아픈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가치를 선택하시면서 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영적인 유월절의 나날을 보내고 또 그 영적인 유월절의 나날 속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기념하면서 늘 내 마음에 기념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보내며 늘 우리가 금식하며 살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항상 주님의 마음을 그 금식의 자리에 영적인 금식,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생각하는 그 금식의 하루하루, 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무교절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